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니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니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니 예수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니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니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니 예수 내 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니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니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니 예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심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심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심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심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심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심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심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지은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두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자동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기도가 나올 때는 아마도 절박한 상황에서 나올 것입니다. 화장실이 갑자기 마려운 적 있어요? 급동이 마려울 때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정말 답답하고 정말 절박한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화장실을 제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화장실을 발견하고 이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휴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간절한 기도가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휴지를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전도자를 이 화장실로 보내주시옵소서. 만약 화장실에서 제가 무사히 나가게 된다면 제 인생을 주님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할 때에는 결단과 서원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제 휴지를 가진 사람이 화장실에 왔고 이 위기를 잘 모면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여유가 생기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서 그 간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마음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드리는 기도는 간절하고 또 마음이 가난할 때만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혹시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기도나 국가나 나라와 어떤 이웃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을 위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의미합니다. 바로 나와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이고 버리지 않고 고아처럼 두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음을 밝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더라도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사랑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이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특히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들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그렇지 못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방인들이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였던 내 민족의 원수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속의 뱃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붙잡혀 왔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했는데 왜 대충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요나는 그 이웃이 나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고 잘못된 기도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도 요나의 마음과 비슷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를 베풀고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이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와서 열린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은 이웃을 위한 잘못된 마음이고 잘못된 기도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의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 21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이렇게 사무엘은 그 백성들이 나의 이웃들이 복음을 믿도록 기도하였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이것을 죄로 규정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반드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간절할 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쉬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나의 원수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의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도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입니다. 바로 이웃 사랑의 결과가 우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그리고 나의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는 평상시 기도를 쉬고 있었던 나의 마음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내 안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 욕심과 탐심이 너무 많아서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1등이 되기 위하여 경쟁하고 극한 게임에서 살아남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분노하는 것이 남일 같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게임에서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설령 1등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망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시고 다리를 놓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제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